성경 66권 완전 정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이해하는 성경 전체 이야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창세기에서 갑자기 출애굽기로 다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도대체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성경 66권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66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처럼 모든 책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완벽하게 연결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약속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취까지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이 첫 문장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66권의 책이 모두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라는 선언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완벽한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언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거쳐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족보,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창조와 타락, 심판과 구원이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모두 담고 있는 서론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장 구원받은 백성의 삶,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민족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제사 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정탐군을 보낸 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정신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장 약속의 땅 정착,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딥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후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이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시대는 죄악과 압제, 부르짖음과 구원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룻기는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유다 여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장왕정 시대의 영광과 몰락,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습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해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고 결국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서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5권은 인간 존재의 깊은 차원을 다룹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라는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 38장에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긴 기도의 보고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감사와 원망, 찬양과 탄식이 모두 정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실제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인간관계,
언어 사용, 돈 관리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선언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직시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6번째, 장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자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라며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마른 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세우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12소선지서들도 각각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며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 도망쳤지만 결국 그 성에 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 이후에 바울의 칭의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라고 하여 세례 요한과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7번째, 장 약속의 성취,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400년의 침묵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행동 중심적입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며 예수님의 사역이 역동적으로 그려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가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강조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해서 7개의 나는 이다 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합니다. 복음서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증거이며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8번째 장복음의 확산,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일어난 핍박으로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도 복음의 대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9번째 장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법, 바울 서신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는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며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칭의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의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분열, 음행, 우상 숭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가장 큰 덕목임을 가르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하는 사랑의 창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복음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외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며 성도들의 연합과 성장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 가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제시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되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목회서신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비록 짧지만 복음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10번째 장믿음의 실천, 공동서신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의 공동서신들은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로 시작해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며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너희의 시험하는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하며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요한 1:23서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과 함께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유다서는 짧지만 강력하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11번째 장 모든 것의 완성, 요한계시록의 최종 승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새로운 창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권면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통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용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이 강해 보이지만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네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라는 선언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는 말씀은 모든 고통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시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끝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결론 성경 66권이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66권의 책이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재창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와 한계입니다. 아담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우주적 구원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펼쳐집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완성되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대서사시에서 우리 각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큰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6권의 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으면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